3번을 반복하고. 아니 소리가 너무 크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한데도 처하며 이제 가난한데도 처하는 아버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제 어렵거나 즐겁거나 항상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이 온전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교회에 당한 어려움을 주님 이제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을 주님께서 낱낱이 이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평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아평교회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제 보상받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낱낱이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거하는 장막이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질에 있고 없음에 이제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물질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왔사오나 이제 돌아갈 곳도 적신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선한 길로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 복된 길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는 구원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명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먼저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조선장 원사님 줌으로 들어오셨네. 할렐루야. 네, 성령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네. 네. 저기 우리 임원복 권사님하고 김미자 권사님도 안녕하세요 했네. 네. 자,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기도 때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역사적 배경을 얘기했었잖아요. 자, 다니엘인 이름 뜻은 뭐라고요? 참고로 엘자라는 이름이 엘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그 신의 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다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역사적 배경을 봤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내가 오늘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러니까 혹시 모르신 분들은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 우린 좀 길어. 그리고 초이화평교에도 굳이 안 썼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그냥 모든 그 교회들 것, 모든 성도들의 것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 유튜브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TV로 가면 조회수도 얼마 안 되는 그런데 지난 시간 거를 보셔야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미리 보시고 자 오늘은 내용을 좀 분해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서의 그 1장부터 1장의 내용은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1장은 궁전에서의 다니엘. 그리고 2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이 2장은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 이제 여기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그 풀무불에서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풀무불에서 건져낸 다니엘이 세 친구. 풀무불에서 건진 세 친구. 지난주 세 친구. 덥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의 겸손에 대해 나오죠.
4장은 이제 약을 쓰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벨사살의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 5장은 그냥 벨사살. 벨사살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전에 이 기구들 금 그릇을 가지고 그걸 갖고 술 처먹다가 벽에 갑자기 막 손이 나타나고 맨네맨네 대길 우파르신 그래갖고 그걸 보면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죠. 6장은 다리오의 다리오 신상에 대해서 이제 경배하라고 했다가 그걸 거부해갖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자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고 그리고 그 7장의 내용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는 순양과 순념수의 환상을 보는 거죠. 8장부터 12장까지 순양과 순념수 환상. 우리가 다니엘 지난 시간에 걸 잠깐만 할게요. 이제 이 왕의 변화를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경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토록 예레미야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뜻을 전했건만 반성 않고 듣지도 않는 거죠. 이상하게요. 경고의 말은 듣기가 싫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적한 것만 고치면 돼. 발전한 사람과 발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내내 봐도 그 상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고집이 세. 그리고 자존감이 자존심이 세. 그래갖고 말을 안 들어. 근데 이 자아가 좀 적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아가 자기가 잘 듣는 사람들.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그레이드가 됐어. 업그레이드가. 그런데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안 들어. 약은 써요, 달아요? 네? 약은 써요, 달아요? 쓰잖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고쳐지잖아요. 근데 유혹은 어때요? 달아.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왕국이었죠. 자,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가 끌고 가죠? 포로로? 아수르가 끌려가죠.
아시리아. 근데 나중에 그 아수르를 우리 지난 그 유튜브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를 들어가서 지난 회 걸 꼭 보셔야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뭐예요? 어느 왕조가 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바벨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근데 이걸 왜 에워쌌다고요? 선지자들이 절대 친애굽 정책을 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거든. 근데 말을 어떻게 안 들었어요? 예쁘게 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네, 더럽게 안 들었지. 여기서 소리 들었죠. 방금 여기서 더럽게 말 안 들었대. 더럽게 말 안 들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펴가지고요. 아수르, 남유다, 애굽 동맹군을 만든 거야. 동맹군을. 그래가지고 갈그미시 전쟁에서 막 정말 박살이 나버려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몇 년도에 1차 포로를 끌고 와요? 지난주 유튜브 다시 보고 와야 되나? 그건 멸망당한 거고 일단 북이스라엘. 자, 605년에 첫 번째 포로를 끌고 와죠. 한번 따라합시다. 남유다는 첫 번째 포로를 기원전 605년에 끌려갔다.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가죠. 그래서 정책들이 막 다르다고 했죠. 정책들이 바벨론은 교육 정책이었어. 포로를 끌고 오면은 자기들의 문화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했죠. 소년티 끌고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또 바뀌어요. 누가 나오냐? 5장이었죠. 이제 이거 맥을 좀 본 다음에 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어느 왕이 짠나고 나타나요? 응? 느부갓네살랑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벨사살이 나타나요. 벨사살. 그죠? 벨사살. 자,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근데 이 처먹을 때 뭘로 처먹었어요? 성전의 금 그릇들을 가지고 그걸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화가 안 나십니까? 근데 이제 벨사살. 이때까지는 바벨론 왕이야. 근데 6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자, 6장 넘어오면서 누가 나타나요? 자, 6장 1절을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근데 이상하게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같은 교회를 다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기도에 그 계속 이렇게 방송을 보든지 뭘 하든지 계속 참여한 성도들은 성경 맥을 다 알아. 그리고 수요기도에도 열심히 보거나 시청하거나 아니면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 이렇게 아는데 미치고 펄쩍 뛰고 환장한 다음 좀 천박스럽죠. 그런 사람 누구냐면 주일날 설교 끝나니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왕 이렇게 하니까 난 너무 어려워. 왜 목사님 어렵게 가르치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미치고 펄쩍 뛰고 예? 이건 뭐라고요? 환장이 뭐예요? 환장이. 야,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세월이 가도 성경 발전이 없어.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딱 하루만, 한 달에 하루만 학교 나오고 6년 동안 학교 안 나와봐. 걔가 어떻게 돼요? 학습 확 혼자만 뒤처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 중직되면요, 이게 성경적인 이 밑바탕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니까. 그 절대. 그래서 지금 출석직 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직분은 너무나 고귀한 건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 안 들은 인간을 어떻게 세우냐고. 응?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선거가 돼도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뭐 돈 많은 장로는 어떻게 하죠? 막 얘기하던데. 아니, 여기는 믿음의 나라야. 믿음의 나라.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 때부터 이제 페르시아가, 즉 바사와 메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에게해의 그 폴리스 도시 국가들 쭉 있었잖아요. 뭐 고린도니 아테네니 뭐 스파르타니, 그게 다 도시 국가명들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도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시 국가들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바사와 메데가 도시 국가 이름이었어요. 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 데가 바사인데 그게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이름을 져줬는데, 그때의 다리오 왕이 6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 다리오 왕. 응? 다리오 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고레스 왕, 그 전이구나. 그 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고레스 왕이 나왔다가 이제 다리오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레스 왕의 아들이, 고레스가 이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아들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탐비세스라고 있어요. 탐비세스. 이 사람이요 7년 5개월 동안 통치하는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주 얼마나 악한 자냐면 의심이 많았어. 그 자기가 외국에 전쟁 원정을 가는데 혹시 형제들이 쿠데타 일으킬까봐, 자기 그 왕을 뺏을까봐 형제들 다 죽여버려.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이 혹시 시집을 가가지고 자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매제들이 또 왕이 될까봐 자기 누이들을 근친상을 자기 신부로 만들어버려. 그런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못 믿어가고 결국 또 죽여, 여왕 될까봐. 야,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죽고 나서 전혀 딴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게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한 60여 년간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재밌는 거 발견되는데,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경을 구사하는 방법이 3인칭이에요. 3인칭이 뭐냐? 1인칭은 나야, 나. 2인칭은 너야. 뭐 기분 나빠요? 누나한테 감히, 그죠? 근데 너는 2인칭이야. 3인칭은 뭐냐면 제3자. 그녀, 그 사람, 그놈. 이제 그게 3인칭이야, 3인칭. 그래서 이제 3인칭으로 서술됐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을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보는 거야.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보는 거야.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1인칭. 나 다니엘은 그건 뭐예요? 다니엘이 저자란 얘기예요. 다니엘이 저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리오 왕 때 6장의 내용이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고 그 바벨론 왕국에서도 잘 견디고 포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잘 견디고 그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간섭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책이 바뀐 거야.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은 교육 정책이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 그래서 자기들 사람들을 만들어요. 언어도 그렇고. 근데 그 페르시아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슨 국가라고 했어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도시국가로 되신 거 뭐예요?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 지방자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국가라는 핑계로 이제 너무 중앙정부의 힘이 센데 사실은요.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그 지방정부가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그 풀뿌리거든. 근데 페르시아는 도시국가들이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치권을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서 거기서 잘 따르고 지내면 돼. 굳이 붙잡아둘 필요가 뭐 있어요? 세금 나가고 괜히 먹여야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사람들 일자리 잃고 그래서 돌려보내. 야 돌아가. 그래서 니들 거기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책이 넘어가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그 하나님의 절묘한 그 배경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못 느껴. 근데 이제 이때 다리오가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신뢰했다고. 총리를 세워요. 근데 총리가 몇 명이냐? 3명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같은 동급의 사람이 복수로 보이잖아요. 반드시 시기 질투가 납니다. 왜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를 5명, 10명 세워도 되잖아. 그죠? 근데 왜 지역별로 1명씩 세운 줄 알아요? 복수로 세우면 싸움 나요. 복수로 세우면. 사고궁이 열으시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산으로. 그래서 어시스턴트 패스터. 그러니까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형식이잖아요. 가톨릭도 그래요. 가톨릭도 주임사제가 있으면 그 부사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무튼간에 이 다리오 왕 밑에 3 총리가 있었는데 포로 끌려갔던 게 제일 유능하네. 깔끔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룸사롱 가갖고 1인당 99만 원씩 먹었어요. 뭐 이짓도 않고. 포도주도 거저있던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깨끗하니까 시기질투해. 여러분 잘난 사람을 시기질투합니까? 못난 사람을 시기질투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임고사님을 시기질투해도 내가 미모가 출중해서 이렇게 착각하셔도 돼. 너 김희정 원사님 막 시기질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출중해갖고 코가 어떻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목사 같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네? 할 거예요라고 해주셔야지. 좀 우리 어머니가 보람 있지.
우리 어머니 슬퍼해요. 그러면 이거 꼭 보셔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잘 본다. 그런데 지금 90 되신 분이 90 다 되신 분이 실망 안 되잖아요. 응? 시기질투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걸 확신범이라고 확신범. 우리 조건사님 웃어 죽겠대 줌으로. 이게 좋네 줌이 멀리인데도 막 서로 소리 들어가면서. 아무튼간에 근데 난 소원이 있다면 누가 나 좀 시기 질투해줬으면 좋겠어. 인물로 갖고 아무도 시기 질투를 안 해. 나만 보면 안심이 되나 봐. 근데 아무튼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새 총리가 있었는데 질투를 한 거야. 질투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가만 놔두니까 마귀가 응? 총리와 고관들이 저거 분명히 왕만 숭배하라고 하면 안 할 거야 라고 계산하고선 그 믿음 좋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믿음 약한 것도 이용하지만 믿음이 너무 좋아도 믿음 좋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리 왕만 숭배한다는 조서를 내리자고 제안을 해요. 그때 왕은 자기만 숭배한다는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치 그 로마 시대 때 옥타비아스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서 금령을 내려요. 왜 나머지 두 총리와 그 고관들이 왜 이 짓을 했냐? 금령을 내려도 다니엘은 틀림없이 다리오 신상에 절하지 않고 지 하나님만 섬길 거라는 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요 시험을 들게 할 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테스트가 있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는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마귀가 걸어온 거. 근데 이 마귀가 신앙 안 좋은 사람은 넘어뜨리는 거지만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 견딜 수가 없어. 양 목사가 이렇게 싹 웃지만 화재 사건 이후에 이 건물이 탄 것처럼 내 속이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그거 어떻게 안 돼요, 또? 시커멓게 탔지. 근데 우리 교인들 알면서도 보는 척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그러나 저는 뭐 갖고 나가요?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믿음 생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잖아요. 그래도 내 친구 목사 중에 또 훌륭한 조언을 하는 목사가 있대. 뭐냐면 거기는 월세 못 내갖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남의 그 극장 빌려갖고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아유 우리 같았으면요 나 평생 빚쟁이 돼갖고 그 부상자 치료고던 나는 그걸로 난 인생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초이아편 교회는 팔고 돈 주고 그래도 남는 돈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아직은 우린 뭐예요? 거기에 비하면 행복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예배하러. 한번 따라합시다. 별 불시험이 다 있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예배해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인간이 한 게 있어요? 그냥 사람들 걷기만 한 거야. 걷기만 한 거야. 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법궤만 따라간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한 거예요. 홍해바다 지들이 물 퍼냈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냥 걷기만 하면 돼. 걷기만. 저는요 인생 그렇게 살아요. 남들 그 많은 저 새벽 3시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일과 마치면 이제 저거 올리고 막 저기 업로드하고 다 하고 나면 9시 반 될 거예요. 그럼 또 내일 새벽 3, 4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또 그냥 바로 뻗어 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자투리
아무리 시간이 없어. 또 제 자신 데드타임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막 근데 재밌어. 그냥 남들은 쉬어야지 그러는데 나는 그게 쉬는 거야.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쉬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쉬는 시간이야.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응? 김희자 권사님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 강원선 씨 다음으로 좋아. 할렐루야. 우리 임원복 권사님. 나 그냥 임원복 권사님 보는 게 좋다니까 그냥.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야. 우리 조선자 권사님도 얘기 안 했지만 조선자 권사님 벌써 괴산 갔네? 저 커튼 보면 알아. 커튼. 뒤에 노란 커튼은 그 괴산 커튼이에요. 나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제 덕풍동 아파트는 커튼이 하얀 거야. 이렇게 두루두루 마른 거. 자, 이제 어쩌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너무 믿음이 강해도 불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일대에 정통교회가 다 막 아무리 크게 건축하고 아무리 낸노란 붕사가 하고 막 큰 게지 들어가고 다 나갔다 졌잖아. 우리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어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 요즘에 들어긴 들어왔는데 그 유일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목사 맷집은 3대째 맷집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육천영리 목사님 합치니까요 목회 경력이 한 200년 가까이 돼. 응?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뭐 기본적으로 100년 가까이 되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뭐예요? 맷집이 강해. 맷집. 웬만한 시험 갖고 안 써. 저요 이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별일이 다 있어서 정말 죽을 고비 몇 번 넘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 돌아다니게 봤지만 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아파갖고. 그러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우리의 후세대가 또 이어져가고.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왕의 도장까지 찍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서를 내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의 조서에 금령이 내려주고 그 어인 찍혔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중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정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눈치도 빠르잖아. 알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럼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형당하는 걸 아는 거예요. 처형당하는 걸 안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라. 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고향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 창문을 열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야? 다리 왕이 자기만 그 숭배하라고 하는 이 금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조용히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창문을 열면 누가 봐요? 응? 창문을 열면 누가 봐? 로미오 창문을 열어다오 줄리엣. 그 창문을 열면 누가 봐요? 그 고관들이 본단 말이야. 근데 창문을 열어서 이건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한다? 죽으면 죽을 피하. 여러분 이거 멋있는 믿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야 예수쟁이야. 너는 예수밖에 몰라.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응? 어디 가고 야 제가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그래 저런 싼 것이 그렇게 들리면 되겠어요 그거? 야 저거 예수쟁이야. 지금 오늘 휴일이야. 쟤 보내. 쟤는 안 돼. 안 통해 쟤는. 요 정도는 돼야지. 야 주일날 뭐 우리 어디 가자 했는데 야 우리 오장로는 안 돼. 거기는 빼.
그 정도는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어? 뭐가 좀 이렇게 명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에 대한 자존감, 그 명예. 아니 이거는 야 우리 주일날 걔는 100% 갈 거야. 근데 걔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것도 교회 다녀? 그래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라. 근데 참 우리 초등학교에 감사한 게 그런 성도가 적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을 성도가 적어요. 그리고 오래 못 버텨. 신앙 분위기가 있잖아요. 완전히 날라리된 분위기거든. 그렇게 되면. 신앙은 철저하면서도 또 선교는 굉장히 자유롭고 넓게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자 아무튼간에 자기의 문제나 그 어려움보다 하나님한테 시선을 고정한 거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하나님께 딱 찢었고자 하는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왕의 조서대로 다니엘은 사제굴에 던져져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걱정된 다리왕이 새벽에 급히 가서 보니까 사제굴에 보니까 다니엘아 불렀는데 다니엘이 네 그런 거야. 얼마나 놀래. 사제굴에 그것도 굶겼어요. 굶긴 사자. 그러면 굶긴 사자가 그 고깃덩어리를 보면 사람도 고깃덩어리거든. 어떻게 할까? 얼마나 싹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살아있단 말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빠지죠.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포로 끌려간 것도 서러운데 믿음 하나 지킨다고 이런 불시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오히려 더 영화로운 선물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세게 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예? 받을 축복이 적으면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줘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 근데 주실 축복이 너무나 클 때는요. 그 받을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만한 눈물과 땀방울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요. 불행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어릴 때 불행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조금만의 상도요.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깊은 아픔이 있던 사람은 조금만 축복이 와도 그게 큰 복이야. 근데 고통이 별로 없었던 사람은요. 예? 상을 이만큼 줘도 그게 귀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실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번.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 물 마시는 동안.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 자, 시작. 자, 답은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이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그 총리나 고관들은요.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것을 오히려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믿음은 안 무너질 테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신앙을 약점을 해갖고 결국은 다리오 왕을 숭배하게 하는 그 칙령이 내려갔을 때 분명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자, 2번.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제 새벽 기도했으면 내일도 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했으면 다음 주에 수요 기도 돼요. 그래서 사람은 신앙은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무릎을 꿇었다고요? 하루에 3번. 그리고 그 왕의 금령이기 때문에 어디에 죽는다는 걸 알아. 근데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뭐라고 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거는 복음의 원리인데,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다고 막 자랑하면서 십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 보혈입니까? 자, 3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들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노라. 다리 왕이 보통 왕이 처형장에 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야, 누구 가서 어떻게 가서 봐라 이러면 될 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에 달려가면서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까 슬피 울면서 울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아꼈던 부하였던 거죠. 다니엘아 하고 묻더니 왕이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우리나라 속담 호랑이굴을 살짝 바꾼 건데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이아평교회가 화재 사건 이후에 별별 꼴을 다 당했어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을 다 합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 좌절로 낙심한 가정들이 일부 있을 수가 있으나 여러분들 가정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기사와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마치고 이제 정식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할 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바로 기도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